P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y.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좀 하나님께서 지난 주중에 주셨던 마음들,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것들 좀 나누고, 지난 금요 부흥회와 또 기도회 때에는 간혹 나눴지만 이 모든 교회가 계속 한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로 17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두 가지 병행 본문이 어느 한 구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기록하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24장 처음에 보면 또 역대로 넘어가면 그곳에서는 또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사건을 보아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더 높은 권세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섭리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하만에게 인장반지가 넘어가는 것은 사탄의 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악한 자에게 위임하고 그를 통해 교회를 핍박하려 하는 사탄의 계략이죠.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두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사탄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리기를 원하시지, 이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병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병은 본래 에덴 동산에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온 거예요. 죄로 인해.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섭리 가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다윗이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에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것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임했지만 그는 그 영적인 세계를 봤어요. 천사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교회들에게 어떻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몰려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할 것 같자 제사들이 막 우왕좌왕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기의 때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방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든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미루는 거예요,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거, 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이 시작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구별 없이 다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고, 때가 조금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구별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이 원수의 진영에게만 이 심판의 어떤 이 핍박이 올 때가 오고요. 더 나아가면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그 남겨진 백성들은 완전 심판이 이제 임해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이 심판의 강도가 강해져요.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냥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그 땅은 재앙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거 짊어지고 뚫어내야 될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별되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입니까? 인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완전히 인을 치셔야 됩니다. 가축들에게 내 거라고 인 알죠? 인 착, 슉 뭐예요? 소유권이 분명한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어설프게 우왕좌왕 양다리 걸치면 사탄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것이라고 그냥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때고요. 지금 사태가 매우 급박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우리 교회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겠구나, 정치, 경제, 테크놀로지 혁명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며 힘들어지겠구나,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타임테이블이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긴박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 국면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그렇죠? 하루 만에 막 몇백 명이 나와서 지금 나라가 아침 분위기와 저녁 분위기가 다르고, 지난주와는 올해 이번 주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 긴박도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앞에 있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시작이 불과합니다. 더 큰 게 옵니다, 여러분. 질병, 바이러스는 결국 백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복하면 더 강한 녀석이 조만간 또 와요. 시작이 불과하고 더 강력한 전파력과 치사율의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올 겁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는 자리까지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이따가 또 기도할 건데요, 만약 이제 어느 한 대형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게 막 몇백 명이 나왔다, 퍼졌다, 그러면 국가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교회들 공예배 중단해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모이지 못할 시대가 지금 긴박히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실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뭐 성경 읽으면서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지 했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날이 올 줄 예상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이걸 예방해야 됩니다. 예방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 보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당장의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때로는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갉아먹는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육체를 죽이는 악한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영원한 불못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심지어 우리의 죽음,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냐면 누구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영적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연단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적진의 진영들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신천지가 완전히 실체가 뿌리까지 낱낱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막 그 부인 누구예요? 이인자 그 사람 지금 나와가지고 한 거 제가 올려드렸죠.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영혼을 갉아먹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갉아먹고 육신 갉아먹고 육체 망가뜨리고 그 돈 뺐습니다. 이 세 가지 다 그냥 가져가요. 얼마나 사악한 짓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이 타깃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영혼을 훔치는 그룹들이에요. 이 기회에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 괴멸돼야 됩니다. 괴멸. 네. 이 기세가 그동안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제는 막 작년 재작년부터는 공개적으로 전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전도도 공개적으로 하고 막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담대해졌는데 기세가 꺾여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어둠의 실체들만 드러내고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 모를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신앙의 이 실체, 어두움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진리의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과 불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작업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결한 순도 있는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니? 무섭니? 두렵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밭에 알곡이 자라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가라지 빨리 뽑아야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둬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 가라지 이렇게 골라내다가는 알곡까지 뽑힌다. 둬라. 근데 언제요? 마지막 때에 추수 때가 이르면 이제 그때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이고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시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고 세상과 교회를 명백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백성 맞느냐? 이러한 핍박이 오는데도 너 정말 하나님 백성 맞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위기 때에는 평상시처럼 행동하게 돼요. 제가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왔는데 그때 기도해야지. 기도 안 됩니다. 왜요?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이제 못 모이네. 예배 우리끼리 드려야지. 못해요. 왜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위기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요. 평상시에 뭐 했습니까? 언론 통제하고 사람 입 막고 거짓말하고 이거 맨날 했죠. 이 우한 사태 초창기에 그렇게 하다가 사태 키웠죠. 네, 위기가 와도 늘 하던 대로 한다고요. 일본 정부는요, 그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는 나라예요. 착착착착 시스템.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그 핵발전소 핵 누출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코로나 같은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들에게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세요. 여러분이 막 지금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예배 오기를 꺼려하고 또 오늘 정말 이름 내놓으라는 교회들 지금 예배 다 중단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이게 실제예요. 왜요? 불특정 다수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와 이거 정말 이 메가처치일수록 마지막 때 대응하는 거 너무 힘들다. 뭐 하나 대응하려고 해도 거기 막 당회를 소집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의사결정하고 이거 컴팩트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때 빠르게 변하는 위기 때 대응 못하겠구나. 작고 기동성 있는 정말 살아있는 이 교회들이 필요한 때라고 제가 더 느끼는데요. 어쩌라고 어저께는 또 홈플러스 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라면 사재기 합니다. 아세요? 예, 지금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물들 지금 막 위기 식량들 동났어요. 여기 홈플러스에 라면이.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지금 무서워가지고 막 사러 다니고 마스크 쓰고 챙기고 마스크 딱 빼놓고 가보세요. 마스크 안 가져왔어 막 난리죠. 사야 돼. 막 야 빨리 마스크 씌워 막. 그런데 기도했냐고요. 단언컨대 평소에 기도하던 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자들은 더하네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정말 국가적인 위기고 뭐 신천지 아무튼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안 돼요 일단.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힘을 다해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7년 기근이 오고 있는데 곡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무현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7년 기근이 오고 있습니다. 곡간이 여러분의 곡간이 어떠냐고요 지금. 곡간을 채워야 될 때라고요. 지금 부지런히 그래야 우리가 7년 기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슬기로운 다섯처녀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당장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준비를 시작해요.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멘.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곡간을 채우고 미리 여러분의 영혼의 안위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을 충만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아멘. 기침도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지금.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교회에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총회에서 이렇게 공지하래요. 성도들 간에 악수하지 말라고. 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침 튀기면서 제가 제 침이 보이거든요 가끔. 그 성도들이 저기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간다고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간다고요. 마음이 차가워진다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끝나는 방법은 복음의 선교의 완성이에요. 아멘. 이후에 교회를 부르셨고 성도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원수는 이 모든 상황 통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힘들다. 네 인생 챙겨라, 네 가정 챙겨라.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대형 교회들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당장이라도 한 명 나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신앙이 약화되는 방향성이에요. 맞죠?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방향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야 될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치열한 시대고 더 어둠의 때인데 우리의 공동체성은 약화돼요. 신앙은 약화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깨닫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마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불법이 되니까. 근데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보면 모두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에게 안 가요. 누군가에게 가고 누구에게 안 가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는 이제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각별히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 보호를 요청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신천지랑 싸잡혀가지고 완전히 통으로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다 명단 제출해라. 다 지금 막 조사하잖아요. 그런 이 교회를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대형 교회 안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거나 이런 사례가 나오면 그런 모두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재앙 중에 구별하소서. 교회들 가운데 구별하소서. 혹여라도 막 신천지가 바이러스균 가지고 들어와도 하나님 보호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교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교회가 약화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한 것은 위기의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불은 더 뜨겁게 하십니다. 네. 감사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제 입술을 통해 힘있게 말씀하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진리 생명 앞에 아멘하며 엎드리며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질,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본질 위에 서야 되는 시대입니다. 본질 붙들어야 됩니다. 형식과 가식, 껍데기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생명의 본질 위에 서야 합니다. 본질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도 행위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면 이것들마저
종교와 형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단순한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 본질이고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성경 말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본질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이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7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시다가 배가 고팠어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떡을 찾고 뭘 먹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우리가 떡을 두고 왔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중에 그 밀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었습니다. 생식을 했어요. 생식을.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그 밭에서 밀을 먹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성경 율법에는요,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에는 아무 밭에나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다만 손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빼앗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렇게 말고 맨손으로 뭐 하나 따먹거나 이렇게 먹는 거는 율법이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추수할 때에 한쪽 귀퉁이 거두지 말아라. 그거 다 거두는 거 너무 무자비한 거다. 남겨놔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 가난한 자들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게. 추수하다가 흘리면 뒤돌아서서 줍지 마라. 그냥 떨어뜨려 놔라 바닥에다가. 왜요? 그냥 먹을 수 있게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은혜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냐?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먹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반응과 태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거룩의 날로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규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해도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행위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일이고 어디부터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부터는 하지 마. 뭐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가도 얼만큼 이상은 가지 말고 그 이하는 괜찮아. 장거리 여행 가지 마.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들 안에 보면 당연히 농산일도 못하게 되어 있죠. 씨를 뿌리거나 논에 나가서 막 경작하거나 추수하거나 밀을 거두는 행위를 못하게 했죠. 그런 것들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밀을 추수하는 행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추수를 어쨌든 간에 그거 딴 거잖아요. 먹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했다고 이제 비난을 한 것이죠. 정죄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세요.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21장 6절을 인용하시는데 찾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요.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매우 급박하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피난길에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먹습니다. 그 앞에 갔는데 제사장에게 물어보죠. 먹을 게 없습니까? 저와 제 일행들이 지금 굶어 배고파가지고 죽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음식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진열한 진설병 몇 조각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기록되기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해서 제사장이 그거를 내어다가 다윗과 일행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냅니다. 양을 잡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 재산 잃어버리니까 그 양 건지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정반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고 꾸짖고 사람 죽이는 꼬투리 잡고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지고 영혼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소위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짓밟았어요. 때로는 막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데 단순히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성경.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 뭐합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 살리고 아파하는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악한 권세 물리치시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주심으로 그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역사를 경험한 영혼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이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있죠. 읽어주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살려야 될 말씀 가지고 올무를 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예요? 죄인 끌어다가 말씀으로 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면서 예수님까지도 그냥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 가지고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영혼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정말로 현장에서 붙잡혀서 할 말 없는 여인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성경 말씀도 그 중심의 본질을 떠나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려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은 나 자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읽어도,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읽지 않는 게 문제지만 열심히 읽어도 껍데기만 있고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가짜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람대와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하는데, 이제는 여러분 형식과 율법을 넘어 본질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이 반복되면요 결국 외식하는 자가 돼요. 종교입니다. 형식만 있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이 비로소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살아 역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문제의 본질은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진리를 넘어서서 그 안에 풍성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를, 그 뜻과 계획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정작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모르는, 너희가 하나님 모른다. 성경은 아는데. 뭐예요? 껍데기 있는데 본질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죽이죠. 자기 영광 취하고.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시간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새벽에 해가 떠오르듯이 어김없이, 때가 되면 비가 오듯이 어김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 알기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주를 알기 원하고, 정말 주님, 제가 이 단순한 행위로서의 기도와 말씀을 열어 읽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위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설교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가 목자 모임을 했습니다. 목자들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목자들 모아놓은 벌금 가지고 풍성하게 회식했는데 많이 남았어요. 벌금이 얼마나 모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리더십 훈련 하시는 분들 저녁도 우리 목자님들 쏩니다. 벌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잖아요. 낸 돈이 많잖아요.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익명의 뭐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저에게 막 이거 왜 해야 되냐, 뭐 이거 돈 왜 내냐, 뭐 은혜도 안 되는 거 왜 이거 읽고 앉아 있어야 하냐, 뭐 안 되면 그냥 안 하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가 옵니다. 아멘. 오늘날 시대의 이 흐름 가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 한국 교회에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 지적하면서 그냥 다 무너뜨려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문제지 그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과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면 말씀과 기도 다 폐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코람데오를 완성해야겠구나. 네. 형식적인 율법을 넘어서서 완성해야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예요? 왕의 아들이 있어요. 왕자를 물려받아야 되는 신분이 아예 왕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뭘 모를 때에는 선생님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 왕의 아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때에 이르기까지는 길러줘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 은혜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아가파고 갔는데 우리 윤성천 목사님이 그럼 좀 무시무시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기 덩어리를 성전에 갖다 놔라. 고기 덩어리는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힘들든 아니든 그냥 고기 덩어리를 여기다 갖다 놔라 일단.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라도 율법적으로라도 오라는 거예요. 일단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불현듯 은혜가 임한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은혜 안 되니까 안 가? 성경표도 모르니까 몰라. 은혜 될 때 읽어야지. 언제 은혜 돼요? 은혜 안 됩니다. 그 오랜 율법의 시간을 지나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자, 큰 3번입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큰 3번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검은 예리할 짓으로 예언적인 말씀이 된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비유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예리할수록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 칼 안 들어보세요. 그냥 답답하죠. 잘리지도 않고. 예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검이 어떻게 하면 예리해질까요? 성령의 검이 예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적이 된다.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와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마음을 다 구별하고 죄와 영과 혼, 육을 구별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도려낸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것이 예언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량한 하나님의 관점, 시선, 말을 대언하는 것이죠. 이 영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예언이잖아요. 날량한 하나님의 지금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전공 과목 공부하면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단순히 내용을 공부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글들과 전혀 다른 한 가지 특징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객관적 사실은 기본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살아서. 아멘. 누군가에게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공부, 글, 지식과는 달라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공간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우리 공동체에 선포되는 이번 한 주 오늘 주나임 교회 몸인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른 목사님 말씀 좋아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공간과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그냥 아무 때나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언적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멘.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신기하세요. 이분은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된대요. 성경을 늘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읽으라고 하시는 본문을 읽는데요. 그러면 이해가 된대요. 왜? 그것이 자신의 상황이래요. 이분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목사님인데도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글로 가면 이해가 돼요. 왜요? 내 컨텍스트가 맞아요. 거기랑 정확하게. 여러분 시편 말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그 안에 인생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그 시편을 읽으면 잘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때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어느 시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적으로 역사한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여기에서 시간, 공간 가운데 특별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예리해진다. 단순히 지식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뭐 많이 메똑하고 뭐 어디에 뭐 있고 이거 사람 이름 알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성령의 검이 무디었어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고 허튼 데 들이대고 사람은 예언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이 되어야 성령의 검이 예리해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기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그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황을 비추고 예언적이 되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느냐? 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지만 그 말씀이 예언적으로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말씀이지, 되짓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는 알지만 그것이 지금 나를 향한 특정한 어떤 영역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검이 아주 예리해져야 해요. 그래야 성경 말씀의 본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번입니다. 또한 말씀의 검이 예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잘 듣는 것이
예언적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검이 예리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보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데 내 영혼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꾸 딴 사람 막 얼굴이 떠오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그 인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의 검이 무뎌지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딴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왜 딴 사람 눈 티를 빼려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 특징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는 많아요. 근데 전혀 그것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는 외롭고 다른 사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뭐 못해. 그럼 교회 흔들고 막 교회 비판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말씀의 검은 매우 무딥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자기 불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외식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바로 말씀이 지금 왔습니다. 아주 명확한 말씀이 왔어요 우리한테.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이대야 돼요? 남니까? 이 사람입니까? 때로는 이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언적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들으라 주셨는데 옆으로 가. 택배가 잘못 갔어요. 주소가 틀렸어. 거기가 아니나 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로 3번입니다. 또한 말씀의 검이 예리해진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믿고 따르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말씀의 검이 예리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는 것. 디모데 3장 14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요?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거하는 거예요.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동의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것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거해야 한다고 그 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본질 위에 건축된 흔들리지 않는 집. 듣고 행하는 자. 아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요. 새기고 붙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그때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하세요. 이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 해도 예수님은 너무나 그때의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원수들의 입을 막으시고 영혼들을 살리세요. 이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특정한 때와 장소를 향해 누군가에게 정확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 성경에는 말씀하면 두 가지 원어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기서 말씀이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즉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이거 갖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거 갖고 해요. 모든 이단들이 다 이거 갖고 합니다. 여기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왜 성경 말씀 읽을 때 꼭 기도하시고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앞에 서고 정말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외식하는 자가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나와 전혀 무관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영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통로가 됩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2절, 17절 제일 밑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죠.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뉩니다. 크로노스는 오늘 2020년 2월 23일 12시 45분입니다. 시간. 네. 12시 45분. 이게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시간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기로 하신 때, 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민감성이 없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있고 스룹바벨 시대가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우리가 이제 찬양하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하는 말을 우리로 스룹바벨 때에는요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시대입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재건의 때, 회복의 때, 귀환의 때 다시 일어나는 때예요. 이때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것이다. 너희 눈앞에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하신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그러시면서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바로 스룹바벨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민족 결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이 있다. 멸망할 수 없다. 이 메시지가 스룹바벨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때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다. 하나님 무너뜨리신다. 심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지키십니다. 이것은 그 내용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시대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예언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혼을 죽입니다. 심판의 때에 평안을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일합니다. 항상 하나님 죽입니다.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지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같은 성전을 보아도 다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수치치를 대하는데 똑같이 로봇이에요? 아니죠. 여기에 줄말이 있고 여기 줄말이 있어요. 1년 전에 줄말이 있고 내년에 줄말이 있습니다. 달라요. 긍휼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준엄하신 공의의 말씀으로 악인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넘치는 사랑으로 죄인을 용납하시는 때가 있어요. 평안의 때가 있고 진동의 때가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때가 있고 무너져 내리는 어둠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함으로 예언적으로 되어야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키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이 본질이에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축된 마음이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붙어요. 낙담과 슬픔이 소망과 기대로 바뀝니다.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면 패배주의에서 꿈꾸는 자가 돼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게 은혜지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통한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운데 어머니들, 딸보다 요리 못하시는 어머니들 계신가요 혹시? 딸보다 요리 못하시는 어머니 계세요? 여기?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요리를 제일 잘하세요. 그 다음이 어머니고 그 다음이 우리 아버지들. 물론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 할머니들이 밥을 잘하죠?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이 해서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 안 해서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매일 해요. 삼시세끼를 해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요리의 고수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정말 진짜 만드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짠? 아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둔다고요? 그거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요? 열심히 읽어야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기도해야, 몸부림쳐야 기도가 진보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에요. 다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합니다. 잠 매일 주무시죠? 매일 드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매일 뭐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영혼의 호흡,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일 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시고 영을 깨우시고 이것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본질 위에 생명 위에 선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선포하며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요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도 지나가고 더한 것들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이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 요동치면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본질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풍랑 가운데 홀로 주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계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능력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김우현 성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약속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약속 없어요. 약속 없는 데 가서 헤매고 약속 없는 데 가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이 어두운 때에 우리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가 타올라야 됩니다.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요동치 말고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